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가 왜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울왕은 징계를 받지 않아요. 경고만 받습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잘못 한 즉시 징계를 받습니다. 경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잘못을 했는데도 경고만 하고 징계받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경고도 없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를, 다윗은 한 번에 징계 끝내치지 않았잖아요. 사울에 비하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윗을 징계하셨거든요. 이번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렸어요. 경고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징계 받을 때와 두 번째 징계 받을 때 다윗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했으면 그냥 벌 안 받고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착각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살아났으면 더 살아난 자, 즉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징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징계가 없다고 야 이거 잘 피해갔다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리 안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잘못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분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징계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반복 잘못하고 계속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덕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혼나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시험 보고 왔는데 그래 뭐 애썼다 뭐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 걔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확률적으로 시험 못 봤는데 그냥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에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지극히 낮죠. 네, 혼도 나고 또 매도 맞고 뭐 잔소리도 듣고 해야 그게 싫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 받을 때는 그렇게 뭐 징계가 뭐 즐겁겠어요. 징계는 슬픈 거죠. 아픈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징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으면요, 잘 받으면 어쨌든 징계가 있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의의 열매. 어떻게 무슨 뜻이죠? 징계를 받아야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내가 바른 사람이 돼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아니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열매가 있어야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먹어줄 게 열매가 있어야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한테도 나눠줄 게 없어? 그럼 나한테 열매가 없는 건데 그게 내가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기 때문이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어? 그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징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열매이고 징계는 사랑이다. 그럼 징계를 안 받으면 징계 안 받았으니까 잘 넘어갔으니까 이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로마서 1장 1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이 뜻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계속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징계 없는 삶의 실체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징계는 다 받는데요. 징계는 다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징계를 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 다 징계를 받는데 심판하고 징계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심판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징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훈련 가운데 징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다 온전하고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망과 죄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갓 태어난 아이인가? 갓 태어난 아이. 성경에 뭐래요?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부유하는 부모라고 잠언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 매로 키워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크지 않냐. 그런 의미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이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나이 50에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 영적인 나이가 50이 되는 건 아니에요. 50에 거듭나든 60에 거듭나든 80에 거듭나든 10살에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그냥 한 살이에요. 한 살.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양식들을 계속 잘 먹고 영적인 사람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그의 영이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니까 우리 실수하잖아요. 잘못하기도 하고 몰라도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나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따끔하게 오늘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 되면 경고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혼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뭘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왜 제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징계받을 때와 인구조사할 때
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죄로 정신 못 차리고 또 죄졌냐? 이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달라졌네 라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은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짖어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거 고집 피워가지고 해놓고 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라고 즉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죠.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 상관없다.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너하고 했던 언약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징계도 없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징계를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야, 너 잘못했지? 벌 받아야지. 그래, 내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살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변함없고 내가 내 아들인 건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이번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네가 더 성장할 거 아니냐. 네가 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징계를 하나님이 3개의 옵션을 주세요. 하나님도 달라졌죠. 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옵션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는 다윗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옵션을 3개를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3가지 옵션을 주시는데 이놈이 진짜 회개했는가,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징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중에 하나 내가 너한테 징계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옵션을 주시는데 3가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7년 기근, 석 달 원수한테 쫓겨 도망 다니는 거, 3일 전염병.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7년, 석 달, 3일.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 선택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짧아서 여러분 선택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뭐가 더 약할까? 이거 찾죠? 그죠? 다윗의 기준이 달라요. 잘 보세요. 다윗이 뭐가 더 약할까? 뭐가 더 덜 아플까? 여러분 요걸 찾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딱 특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7년짜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3개월짜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짜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뭘까? 머리 아프실 테니까 미리 정답을 드리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는 징계들이에요. 7년, 흉년 피할 수 있죠. 옆에 잘 사는 나한테 가서 돈 꼬우면 되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죠? 네. 석 달 동안 대적에 쫓겨다니는 거. 아이고, 여러분,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한테 쫓겨다녔는데 그 석 달이 뭐 문제예요. 잘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응? 가드한테도 가고 잘 도망 다녔잖아요. 피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아이고 지금 전염병 아프면 병원 가면, 그때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패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중세 시대의 패스트도 그 한 번 걸리면 온 도시가 다 죽어나가는데, 다윗 시대의 패스트는요, 약도 없어요.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는 약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에 빠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윗은요, 사랑이, 징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네가 너 나를 더 의지해야 돼. 지금 인구조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구조사의 본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목적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더 의지해야 돼.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흉년 들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애굽으로 가도 되고, 흉년이 없는 나라 가서 좀 식량 좀 빌려와도 되고,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에게 쫓기는 거 어디 가서 피해 있으면 되지. 뭐 다윗이 지금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데, 다윗 숨겨줄 여러분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징계를 받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결과로 가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그 징계를 피해가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징계 잘못 받는 거예요. 다윗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으로 당하는 징계인데, 이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 제가 받아야죠.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가 이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거를 하나님 제가 깨달아서 제가 이 징계를 통하여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주세요. 그거 받을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징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죠? 징계가 사랑이니까. 내가 이 징계를 잘 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거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 군대 가서 훈련을 받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 그것을요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결과가 좋습니까? 그거를 짜증으로 받는 사람이 결과가 좋습니까? 공부하는 학생 힘들잖아요. 그 엄마가 막 공부해, 뭐 선생님들이 막 공부해, 학원 가서도 막 선생님들이 막 공부하고 뭐 숙제 주고 시험 보고 못하면 막 애들 안 보내고 남겨가지고 막 그렇게 해. 이거를 이 학원은 내가 돈 내고 다니는데 왜 선생님들이 맨날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괴롭힌지 모르겠다 이런 애하고 아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선생님도 빨리 퇴근하고 싶으실 텐데 나 붙잡아 놓고 틀린 거 더 봐주시고 이럴까 이거를 사랑으로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군대 가서 훈련받는 군인이 내가 지금 막 훈련 때마다 투덜투덜거리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은 똑같이 그 안에 있잖아요. 군대는 일과가 시작하면 일과 끝날 때까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딱 일과 시작하고 딱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는 어쨌든 그 안에서 훈련을 받든 교육을 받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막 짜증나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하루 종일 투덜투덜 하면서 뭐 대충 하고 요령 피우고, 그 잔머리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의 전투력이 여러분 강해지겠습니까? 그거를 사랑으로 여기고 훈련을 잘 받는 병사가 전투력이 더 커지겠어요.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그게 징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사랑으로 여기고 그 사랑으로 이거를 잘 받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아니면 인생의 고난 때마다 막 짜증나고 뭐 투정하고 뭐 불평하고 뭐 자꾸 뭐 욕이나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여러분 잘 살겠어요? 누가 더 잘 살겠어요? 네. 누가 더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누가 더 잘 사냐?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결국 잘 산다. 결국 잘 살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사랑이 아닌 게 없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러니 사랑으로 잘 받으면 결국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좀 잘 받으세요. 받지도 않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는데 안 받아. 왜 안 받아? 안 받고 자꾸 잘 살게 하니까 나도 답답하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사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는데도 경고만 받고 징계받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경고도 없이 잘못할 때마다 너무 크게 너무 심하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다윗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 잘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 혹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받아서 결국 잘 살게 되는 인생, 잘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잘 받아서
잘 사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